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어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나눈 대화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대화인데 이게 칼럼에 소개된 걸, 칼럼에 재구성한 걸 제가 조금 좀 요약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엽니다. 사부인이 세상 뜨실 때 연세가 몇이셨지? 65이셨죠? 에휴, 여태 살아계셨어도 75밖에 안 되겠네. 나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식 효도봤는데 네 엄마는 얼마나 외로웠을꼬? 어머니, 10년 전에도 그 말씀 하셨어요. 네 엄마는 혼자 암과 싸우느라 얼마나 외로울꼬? 그러게 말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게 다 아들 없는 죄다. 아들만 있었으면 며느리가 다 했을 것을.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너도 네 엄마처럼 외로운 처지 안 되려면 지금이라도 아들 하나 낳으라고.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냐? 지금 봐라. 며느리인 네가 다 해주고 있잖아. 며느리만한 딸이 세상에 어디 있더냐? 너희 끝내 아들 없어 어쩔 거냐? 쯔쯔쯔. 이 며느리가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속을 끓이고 있을 때, 또 하나뿐인 동생은 시집가서 맞벌이 하면서 아이 낳고 사느라고 누구를 돌아볼 겨를이 없을 때, 그럴 때 혼자 사는 친정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만약 친정어머니가 중병에 걸리면 혼자 사시니까 당연히 내가 집에 모셔다가 수발 들어드리겠다, 이렇게 이 며느리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만 막상 그렇게 되니까 집으로 모셔오기는커녕 병원에도 혼자 가셔야 할 때가 태반이었더랬습니다. 지금 같으면 친정엄마 혼자 두지 않고 억지로라도 모셔와서 시어머니 방에라도 함께 모시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아들 내외하고 함께 사는 시어머니, 여전히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니도 그만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자신하고는 다르게 혼자 살다가 외롭게 떠나신 사돈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그게 다 아들 없는 죄다 라고 하셨을 때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진 못하고 속으로만 두고 보세요. 어머니는 딸 없는 죄로 말년에 무척 외로우실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시어머니 삶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며느리인 자기가 여전히 옆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10년 전이니까 아직은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라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으신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도 있고 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좋아지고 있어 라고 하셨던 친정어머니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자신의 무지, 미련함, 이게 한이 될 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느 편에 더 공감이 되시는지, 며느리 쪽인지 시어머니 쪽인지 아니면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쪽인지, 그저저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셨던 건 아니신지. 자, 사람들의 생각은요, 대체로 과거에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왕년에는 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또 지금이라면 그때처럼 하지 않았을 걸 이라는 말도 그렇고, 만약 그때 이랬었더라면 이라는 말 역시 모두 다 과거형 생각들입니다. 이게 후회하는 마음도, 또 좋았던 때가 짧았던 거에 대한 아쉬움,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기억, 또는 기억하기조차 싫은 기억, 이거 전부 다 과거입니다. 전부 다 과거입니다. 많은 사람들,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그 과거의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우리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는 정치판이 혼동스럽죠. 이 혼동 역시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들의 생각을 과거에 붙잡아 두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다스님 빛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그렇고요. 저 사람이 전력을 절대로 작게는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과거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과거와의 단호한 결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라는 말로 자신의 찬란했던 과거,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자신의 배경, 이거하고 완전히 선을 그어버립니다.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이라는 말로 그 모든 자랑거리가 지금은 자신에게 해가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좋은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 직역을 하면 똥입니다. 똥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 말은 쉽죠. 우리도 종종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낮춰서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렇지만 그런 말 할 때 우리의 솔직한 속내는 자랑거리를 우리 바닥에 깔아두고 슬쩍 덮어두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여차하면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는 만반의 준비가 사실은 우리 속 안에 있습니다. 그럼 본문의 바울, 그럼 어떨까? 본문의 바울 사도의 고백은 우리들의 그것과는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울 사도의 마음은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붙잡혀갔죠. 심한 매를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사람이냐? 언터처블입니다.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특권층이었더랬습니다. 근데도 바울과 실라 두 사람 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얻어맞으면서도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로마 시민 거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 거보다 더 좋은 거. 매를 맞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매를 맞는 게 어떻게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을까? 바로 그 부분이 우리하고 바울사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사도를 이해 못하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보다 바울사도가 아는 예수님이 훨씬 더 존귀하고 훨씬 더 보배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보다 바울사도가 아는 예수님이 훨씬 더 보배롭고 훨씬 더 존귀한 분입니다.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인데 더 좋은 예수님, 더 좋은 하나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기들을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이고요, 자기들에게만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또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들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자기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편입니다. 자기 편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을 도와주셔야만 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끔찍한 곳으로 이끌어가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답지 않은 일이다,
하나님 맞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었던 게 출애굽 1세대가 했던 행태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도 탄핵해 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거의 과거에 머물러 있고 기껏해야 현재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과거에 머물러 있고 기껏해야 현재를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미래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미래를 봅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나의 현재가 있는 거고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나의 현재가 있습니다. 지금이 고난이라면 그건 미래에 내가 받을 복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습니다. 미래가 복이라고 하면 그 미래를 향해서 존재하는 오늘, 이게 사실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신앙은 좌절과 고통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신앙이 현재, 그때 그 시간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소망이 아닌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본문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대표적인 장소지 않습니까? 그 수용소에 들어갔다는 건 곧 미래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가스실에 들어가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게 될 거니까는요. 그래서 거기는 소망이 없는 곳, 미래도 없는 곳, 그런 곳이 아우슈비츠입니다. 아우슈비츠가 바로 그런 곳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텅 빈 그 수용소를 청소하던 사람들이 그 수용소 안에서 놀라운 낙서를 발견을 합니다. 거기 갇혔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수용자들이 벽에 남겨놓은 낙서를 발견하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죽음의 공포 앞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낙서를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낙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런 끔찍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에,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지금도 유대인들이 6월절에 부르는 찬송 중에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니마민 무슨 뜻이냐면 나는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 노래 역시 아우슈비츠에서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이 노래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네. 아니마민, 이제 나는 믿네. 그러나 구세주는 조금 늦게 오신다네. 아니마민, 나는 믿는다. 자, 현실의 공포와 고통도 이 사람들을 잡아두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자,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는 주로 심리적인 겁니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도 같은 자가 사탄입니다. 낮은 자존심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한텐 재능이란 게 없다. 나는 무능하다. 이런 생각이요. 또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한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내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사탄이 주는 심리학적인 도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를 적당히 지으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람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어쩌다 생긴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정성스럽게 지으셔가지고 이 땅에 있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바울 사도,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안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죠. 바리새인 사울이었을 시절에 바울은 그때는 사울이었었죠. 그때는 맨 앞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다. 그래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그를 믿는 자들은 다 반드시 없애버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믿어드렸습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대제사장에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자신의 믿음의 참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서 자신의 신앙관, 자신의 하나님관, 자신의 가치관, 이게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고 뿌리째 뽑혀버리고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가치관이 우뚝 서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그런 가치관이 완전히 새로워진 그 상태에서 나온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본문의 고백입니다. 바리새인 사울의 세계관은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의 삶이 복되다. 이게 바리새인 사울의 세계관이었더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다. 이게 바리새인 사울의 신앙관이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세계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말을 그래서 잘못 들으면은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냐 이렇게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냐? 그 말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맞는 말 아닙니다. 딱 들어맞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맞습니다. 당신의 뜻을 위해서. 그거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노예요, 하나님의 어떤 도구에 불과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건 부모가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는 것처럼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를 만드셨다. 바꿔 말씀드리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를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존재,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를 지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그게 우리의 원래 신분입니다. 아기는 부모 품에서 행복하고 거기서 안전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죠. 자, 이걸 인정하는지 여부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리게 되는 겁니다. 나치에 저항했었던 순교자 중에 독일의 본 해퍼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죠. 이 목사님이 3가지를 예수님이 포기하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포기하셨다. 뭘 포기하셨냐면요. 먼저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포기하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 포기하신 거는 결과를 포기하셨습니다. 결과. 당신이 죽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그거 포기하셨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신 거죠. 그리고 또 포기하신 게 명예를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거, 그 당시에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었고요. 누구나 손가락질 하는 비참한 죽음인데 그렇게 죽는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하지 않으셨더랬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 본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포기가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 안에 그대로 다 녹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10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에 대한 회한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며느리가요, 만약에 며느리가 과거에만 묶여 있다면, 그러면 자신의 불효가 부끄럽고 신세가 한스러워서 주위 사람이 원망스러울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죽어가는 어머니, 모르고 딴짓만 했으니까 원망스럽겠죠, 모두가.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거 원망해라. 사탄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갔더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미래에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을 위해서 내게 반드시 오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견준 오늘이 또한 이미 천국인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가는, 그 미래를 향해서 가는 오늘이 또한 천국입니다. 비록 오늘 내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또 오늘 나를 괴롭히는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부족함, 결핍, 이런 게 있어도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미래의 천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미래의 관점으로 다시 보면 천국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 행복한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은 보이는 거에만 집중합니다. 봤던 거, 또 보고 있는 거, 저희들의 생각이 여기에 붙잡힙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미래를 향하는 것이요 천국을 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다시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저희 자신을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